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이제 예수님을 막 영접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저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제가 소명을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저를 크게 시험에 들게 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한 친구에 대한 일이었는데, 그 친구가 저와 함께 고1 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 친구 말에 따르면 자신의 중3 때 어느 한 분이, 자기를 잘 모르는데 어느 한 분이 입신을 했는데 천국을 가서 보니 자신의 이름이 적혀있는, 제 친구의 이름이 적혀있는데 아무개 옆에 선교사, 그렇게 적은 것을 중3 때 자기에게 얘기해 줬는데, 자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이제 신앙생활 같이 tangam해 보니까 이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제게 들려줬습니다. 제게 크게 시험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왜 나는 누군가 대신 천국 가서 서경철 옆에 사명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을까? 누구 없나? 한동안 찾았지만 아무도 제 대신 꿈을 꿔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에 든 것은, 아니 왜 저 친구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뭐 해라 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셨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일까? 하나님이 차별하십니까? 그래서 얼마나 그 친구의 일을 향해 열등감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 친구는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광명시에서 귀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요. 근데 얼마 후에 이제 그 친구와 더불어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차에 요한복음 10장에 너무 막 힘들고 보통 여러분 금식 기도하다가 지쳐 막 누워서 이리 구리고 저리 구리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요한복음 10장을 누워서 읽고 있는데 요 말씀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주님이 제 목자시군요. 저가 주의 양이면 주님이 지금도 제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시는군요. 주님, 그리고 저는 주의 음성을 아는군요 라고 그때 그냥 누운 채로 신음하면서 아멘, 그리고 거기에 날짜를 1989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딱 적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서경철 아무개 해, 네 사명 요거야 라고 보여지진 않았었습니다. 또 저의 진로를 어디로 설정해야 될지 눈에 당장 느껴지는 건 아니었었습니다. 그냥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하나, 그리고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겠지라는 어떤 신뢰, 그게 다였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님들, 아브라함도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분명히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죠.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았다고 합니까? 알지 못했다고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자신을 부르신 이를 신뢰함으로 오늘 한 걸음을 내디뎠던 거죠.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제 부르심과 사명에 있어서 부르심과 사명은 내게서 발원되지 않습니다. 부르심은 오직 부르시는 자에게서 시작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이전에 주님은 나의 이름을 먼저 부르신다는 사실이고, 또 내가 주 앞에 질문을 던지기 전에 주님은 이미 나를 향한 주님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시고 한치 오차도 없이 형통, 또 고난, 또 시련, 눈물 다 아울러서 한치 오차도 없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교과서와 같은 본문인데 몇 가지의 교훈을 같이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에게서 말미암는다. 시작. 부르심은 하나님에게서 말미암는다. 오늘 본문 우리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1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같이 주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였나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자, 본문을 보게 되면 부르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무엘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먼저 하나님 제 평생의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도 던지기 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갔죠. 엘리는 자신이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잠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무엘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시라는 표현이 반복되어서 나오죠. 그러나 사무엘은 두 번째도 실패했습니다. 역시 엘리에게로 갔고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번에도 자신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시 사람에게로 쪼르르 갔고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으니까 그때 비로소 엘리는 세 번 만에야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고 계시구나 라고 여기며 하나님에게 응답하라고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혹자는 성경에 나온 저자 중에서 가장 청력이 나쁜 인물을 누구로 들고 있는 줄 아십니까? 누굴까요? 오늘 제가 바로 해답을 말씀드렸는데 누구죠? 사무엘로 말합니다. 어떠한 청력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데에 자꾸만 실패했던 자 사무엘. 이때의 나이는 아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어린이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 그래서 저희가 득세나 또 우리 공예배 때 우리 아이들을 참석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할 수 있죠. 이제 하나님은 네 번째로 사무엘에게 임하여 서서 우리 10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단순히 부르셨다는 표현 세 번보다 이제 더 강렬하게 여호와께서 오셔서 서셔서 그 다음에 사무엘의 이름을 두 번을 반복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어떠한 다급함을 또 언제나 하나님의 강렬함을 느끼는 것 같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벌써 본문에서 사무엘의 이름을 5번이나 부르신 채 드디어 사무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이 5번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얼마 만에 응답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데에 실패해도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인간이 나를 불렀나 사람이 나를 불렀나라고 착각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그 부르심을 자꾸 거부해도 하나님이 정말 포기하실까요? 아니면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계속 부르실까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태중에서 있을 때부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를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신 이. 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네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너를 보았다, 알았다라고도 말하죠. 세례 요한조차도 복중에 있었을 때에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태중에서부터 뛰놀았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의 늙음한 나이쯤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태중에 있었을 때부터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태중에서부터 저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너무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태에서부터 서울홍성교를 다닌 것이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대한불교족에서 도선사를 다녔기 때문에, 절에 다녔기 때문에 이 저주받은 인생인가 태어날 때부터. 그러나 저는 그게 아니라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를 부르고 계셨구나. 그것이 얼마나 제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심지어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또 우리 부모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또 우리 인생 속에 시련이 있기 전에, 또 우리 인생 속에 고난이 있기 전에, 창세 전에 주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계셨고 생각하고 계셨고 우리 인생이 나아갈 사명을 분명하게 품고 계신 주님, 우리 그 주님을 이 아침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우리 오늘 여러분 읽어야 될 맥체인 성경 통독표 시편 50편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산에 있는 모든 짐승들,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다 당신의 것이기에 우리가 무슨 예물로 그에게 드리겠냐라고 시편 저자는 반문하죠. 하나님 부족한 게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도 없으세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마치 아무것도 안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사모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와의 교제입니다. 우리와의 교제. 하나님은 교제할 대상을 만들기 위하여 바로 우리를 당신의 모습대로 지으셨고요. 우리가 범죄로 타락해서 당신의 모습을 잃어버렸음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전무를 잃은 것 마냥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냐라고 했을 때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구원받기 위하여. 시작. 예수 안에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나서 그 다음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죠. 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시작.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고린도서 보면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부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누리는 것과 그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만사형통이죠. 신앙생활의 행복이 이 두 가지 안에 있습니다. 혹자는 이러한 사무엘과 같은 본문을 보게 되면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 없다라고, 혹은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단언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는 가장 먼저 그가 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거죠. 그의 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와 영원히 교제하길 원한다는 음성을 그는 분명히 들은 것이고 그 부르심의 응답의 결과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감정의 느낌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가는 것, 우리 온 전 존재에 임하에 서서 나의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부르심의 첫 출발입니다. 제가 이것을 처음 깨달았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부르심과 사명이란 건 누군가 환상을 보고 누가 꿈을 꿔서
무엇인가 내 앞에 있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것,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부르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작되었구나. 아, 그렇구나. 나는 환상을 본 적은 없었지만 나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내가 이미 부르심에 응답한 증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새벽교우 모든 성도들도 사무엘처럼 주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이고, 사무엘처럼 청력이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가장 최초의 그 미쁘신 음성,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주었노라는 그 음성에 응답한 분들이십니다. 옆 사람 보면서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부르심에 응답하셨네요 라고요. 시작. 당신은 이미 부르심에 응답하셨네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우리가 부르심을 듣는 데에 실패하는가?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왜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는가?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또 이 알지 못했다는 뜻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왜 부르심을 못 받냐? 부르심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뿐만 아니라 무수하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데에 실패하죠. 예레미야 7장 13절 말씀을 예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비극이죠, 비극.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 우리의 이름을 미리 부르고 계셨거든. 새벽부터.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말하고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임을 무려 본문에서 5번이나, 그리고 3번이나 이른바 바람을 맞으셨어도 포기하지 않고 부르신 것처럼 부지런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시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하지 않죠. 예레미야 7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가령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였지만 사울 왕이 무엇을 했습니까? 진멸하지 않고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좋은 것만 남겨서 제사를 바치죠. 제사 드리는 것, 예물 드리는 것, 그거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사울 왕은 사무엘로부터 이러한 책망을 받죠. 하나님이 어찌 그것을 즐겨 하시겠냐. 이거. 듣는 것이 수양의 제사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과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 동안 여러분 새벽부터 우리에게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자 얼마나 힘쓰고 계십니까? 자,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라고.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한 이들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바치신 이의 음성을 듣기를 열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체험하고 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의도적으로 어떤 성경에 대한 읽음에 대한 부분들, 또 헌금에 대한 강조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성경을 읽는 거에 대한 고귀한 가치가 떨어뜨릴까 봐 염려들어서, 헌금 드리는 거에 대한 그 가치가 너무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될까 봐 전 너무 소중해서 잘 얘기 못 하겠어요. 오히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면, 내가 정말로 그의 사랑하는 음성을 듣기를 열망한다면 얘기하지 않아도 성경을 피게 되죠. 왜요? 사랑하는 이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데요. 영혼의 그 갈급함 때문에. 만약에 내가 최근에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은 채 살고 있다면 그것은 게으른 게 아니에요. 게으른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를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성경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그냥 똑같이 살아간다. 그러면 정말 진지하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믿고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태어나면 누가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하고, 우리 저희 막내 언제나 얼마나 신실하게 자다 말고 어제도 새벽 3시쯤가 물 줘, 물이요 딱 깨워서, 얘가 너 물 먹어야 돼 가르치는 줄 알았습니다. 물이요. 그럼 저는 반사적으로 일어나서 물 갖다 대령해야 됩니다.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바로 벌컥 들어넣어 주무십니다. 또 어젠가에 아무튼 어제 아침이었네요. 그냥 피곤해서 누워있는데 맘마 야 그냥 자 맘마. 그럼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밥 줘야 되죠. 영적인 갈급함, 또 영적인 식욕은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것은 저절로 생기는 부인할 수 없는 영적인 본능이죠. 왜 사람들의 부르심을 위해 실패합니까? 그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신 하나님을 알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라면 여러분 내면 속에 억누르고 있던 영적 갈급함을 인정하십시오. 하루에 넉 장 부족하죠. 하루에 넉 장이라도 신실하게 통독하시고 또 한 장을 택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묵상했던 것 옆 사람과 나누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어제 제가 섬김의 훈련 때는 잠시 소개해드렸지만 전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또한 기도의 사람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서 읽고 싶은 책 중에, 존 버녀의 책 중에 나는 성령으로 기도하리라 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존 버녀는 기도를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집중되지 않은 마음이 들면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할 것을 말하면서 그의 그 영향력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영혼이 깊이 있게 말씀을 섭취합니다. 그리고 말씀만 가지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중보하고, 그러면 우리 내면에 충만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매일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을 날마다 응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 성도들은 이 자신을 향한 권고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인간도 아닌 것입니다라고 자신을 향해서 얘기하기, 옆 사람한테 얘기하죠. 자신을 향해서 시작. 내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나는 인간도 아닙니다. 옆 사람 보고 안 하셨죠? 자신을 보고. 마지막, 청종의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종의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린다. 이제 사무엘은 제사장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를 배웁니다. 3장 9절 자막을 보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 이 듣다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 말로 샤마라는 뜻인데요. 이 샤마란 뜻은 귀로 듣다, 그러니까 들리는 것을 넘어서 몸으로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된 단어입니다. 샤마. 히브리 백성들이 이 샤마가 안 되어서, 샤마의 실패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죠. 듣고
따라가는 것을 가리켜 청종, 들을 청자에 따라갈 종자로 해서 청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내면이 청종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들리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청종의 자세가 없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 주님, 제가 순종할게요. 하나님, 오늘 하루 주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제 인생 주 앞에 이미 바쳤죠. 다시 한번 주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마음의 청종의 고백을 하고 나면 그럼 성경 말씀이 활짝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으며, 그때에 비로소 자신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통하여 민족을 회복하는 사명 가운데로 자신을 인도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길 원하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서 55장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옛 어른 말이, 부모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고요? 떡이 생긴다고 했죠. 자다가도. 여기 보시게 되면 너희가 듣고 들어라. 얼마나 간절한 표현입니까? 그럼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한탄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새벽 교우 성도들이 하루의 첫 시작, 십자가 앞에 나아가셔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걸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청종하심으로 오늘 하루 우리가 내일이 올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 하루 동안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동행하심을 만끽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축제와 같은 하루로 날마다 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7살 그 해에 요한복음을 통하여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어디로 인도하시지? 어디로? 그러면서 갈 바는 알지 못했지만 그래, 주님이 인도하신다니까 믿자. 그런 그 부르심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접을 해보니까 제가 17살에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미 몇 살, 10살 때에 또 그 전에 이미 주님은 여러 번의 경로를 통해 저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무엘처럼 하루 만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 무려 17년이 걸려서야 주의 부르심에 응답했구나. 지나간 안타까운 세월 17년이요 라고 한탄을 했었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주의 제목처럼, 하나님, 그럼 제 사명이 뭐죠? 내가 왜 이 땅에 보내어졌죠? 내가 왜 이 가정에, 내가 왜 이 민족에, 내가 왜 이 시대에, 내가 또 이 때에 보내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마치 퍼즐과 같았어요. 퍼즐. 여러분, 1000조각 퍼즐 한번 맞춰보셨습니까? 저 예전에 제 아내와 2002년도에 싱가포르에 있을 때 이 반고흐의 해바라기 500조각이었던 것 같은데요. 거의 대부분이 다 노란색이어서 몇 주일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훈련 받고 오면은 마치고. 근데 마치 사명은 퍼즐 조각 같습니다. 퍼즐 하나 조각을 얻었지만 이게 도대체 뭐에 쓰이는 걸까? 여긴가 저긴가? 색깔이 검은 거 보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버리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퍼즐 조각에 하나씩 맞추어졌죠. 제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처음 응답하고 나서 약 한 13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13년, 한 14년가량. 14년이 되자 저는 제 사명을 향한 퍼즐 조각이 거의 완성되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어느 누군가에게나 서경철 너는 왜 사냐? 그러면 한 문장으로 된 제 사명 선언문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나 이것 때문에 살아. 나 이것 때문에 내 목숨 걸 거야.
나 이거 이루면 나 죽을 수 있어 라는 한 문장으로 된 사명 선언문이 약 13년 정도 후에야 거의 다 완성되는 걸 보았습니다. 조지 뮬러는 시편 68편 5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부름을 받았고 또 자신이 오직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아뢰어 고아들을 세워가는 고아원을 세우는 사명을 깨달았죠. 요한 웨슬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대한 확신을 체험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영국 사회를 변혁시키는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 이들을 따랐던 이 감리교도들은 약 10만 명가량이 영국의 모든 현장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노동개혁의 현장에 들어가 대대로 신실한 크리스천 노조 지도자들로, 노조야 우리나라는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지만 이 건강한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전부 다 크리스천 출신이었었고요. 또한 정치에 여러분 자주 인용했던 윌버포스 같은 분들은 노예 개혁을, 노예 운동 폐지,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에 앞장서게 되었고요. 금주운동이라든지 또 가정제도 혁파라든지 그런 모든 사회 구석구성의 모든 변혁이 요한 웨슬리와 그 팀들, 그 공동체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었죠. 영국 사회 변혁이 미국으로 이어졌고 전 세계에 지금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한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려는 이 말씀들을 들었을 때 그 음성 붙잡고 자신이 이 사명, 내가 열방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선고 이 지역을 변혁시켜가는 그 사명을 깨닫고 무수하게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됐죠.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들이요, 이제 오늘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할 때에 여러분, 사명을 자각한 자야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명을 아는 자는 인생 무의미하게 살지 않습니다. 사명을 아는 자는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눈빛을 밝게 다니게 되고, 사명을 아는 자들은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힘차게 나아가게 되죠. 이 땅의 가장 큰 비극은 사명을 자각하지 못한 자들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모두 다 그 사명의 거대한 아름다운 퍼즐족이 완성되기 전까지 오늘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당신과 교제케 하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나를 부르시는 그에게 응답하시는 아름다운 청종의 사람들이 다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의 체력 때문도 아니고 우리 의무감도 아니고 우리의 영혼에 주께서 임하셔서 서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인 것을 믿나이다. 우리를 태중에서부터 부르셨고 창세전부터 이미 나를 아신 주님, 주여 나의 인생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주의 부르심을 좇아 오늘 하루를 걸어가고 주의 부르심을 좇아 나의 가정과 일터 안에 품고 나아가며 주의 부르심을 좇아 내가 이루어가야 될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